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믿음 사이에 놓여있는 삶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다소 난해한 말을 편지에 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박영선 목사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의 책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조명합니다. 그 중심 내용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이끄심으로 그가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다.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그 주신 믿음과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믿음의 결과인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 이 결과적인 믿음이죠. 이 믿음과 이 믿음 사이에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삶에 대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응당,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믿음의 삶이 우리가 이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데 우리가 응당 가져야 할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끼리의 우정이 있죠? 친구끼리의 우정, 다른 말로 믿음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친구끼리는 서로 알죠.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죠? 느끼기 때문에 알죠. 느끼니까. 그렇다면 이런 암과 느낌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생겨난 거죠? 답은 간단합니다. 자주 만났기 때문이에요. 잦은 만남에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느낍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고 느낄 수 있죠? 하나님과 자주 만나면 아는 거예요. 자주 만나면. 여러분 믿음은 단번에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쌓이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 믿음, 그것은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쌓여서. 이슬비에 옷 젖듯 잦은 만남으로 쌓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과의 잦은 만남에서만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사실을 믿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 사실을 마음으로, 이 땅에 고난이 많잖아요. 이 현실에는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믿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의 잦은 만남에서였던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실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다라고 대답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인지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인지는 구별해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구별은 잦은 만남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경험하고 느끼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믿어질 때 그 놀라운 변화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선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잠언 13장에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해줍니다. 잠언 13장 24절에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서 뭘 들죠? 매를 들죠.
그런데 만약 자식이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자식에게 없다면 자식은 부모의 매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식은 폭력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폭력으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불행을 하나님의 폭력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폭력으로. 마음의 반감과 반항으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대체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고함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어떤 감사와 평강과 이런 거 다 잃고 하나님이 적이 되는 거예요. 적이. 이렇게 불행을 선으로 해석할 수 없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잦은 만남이 없는 것, 그것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그 사랑을 확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예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려면 하나님과의 잦은 만남, 즉 교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듣고 잊으시면 여러분 똑같아요. 머릿속에만 가진 믿음을 갖고 살게 돼요. 그런데 이걸 기억하시고 내가 만나야지, 내가 교제해야지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삶,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내 삶에 닥친 것들을 선으로 해석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 욥에 대한 얘기를 막 쭉 해요. 욥기 1장 9, 10절을 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니 그가 하나님을 안 경외하겠습니까? 이 얘기죠.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넘치게 주신 그 소유물을 모두 빼앗으면, 그 모든 걸 욥이 빼앗기면 욥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욥이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우린 욥기를 보며 이 욥의 놀라운 믿음에 집중합니다. 그렇죠?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 놓지 않을까? 그래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믿었기 때문에 이 욥의 시험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욥을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욥이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할 것이라는 믿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이 시험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욥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욥이면 가능해. 욥이면 할 수 있어. 그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욥의 뭘 보고 하나님이 욥을 믿으셨던 걸까요? 욥기 1장 5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럼 욥이 뭘 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 쉽게 말해 욥이 하나님과 잦은 만남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욥을 믿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지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지우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를 믿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믿으셨기 때문에.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내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를 믿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실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믿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 욥기의 말을 빌리면 그 십자가의 시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십자가의 시험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우리를 믿어주신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냥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은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지. 그럼 친구끼리 우정을 나눠요. 어떻습니까? 주면 받고 받으면 주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우정이잖아요. 받기만 하는 우정은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욥이 가졌던 이 믿음의 반응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믿음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 믿음으로와 그 뒤에 믿음에 이르게 함 사이에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삶인 겁니다. 믿음의 삶.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첫 믿음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우리의 그 끝 믿음, 그 사이에 우리가 이 현실에서 살아내야 할 믿음의 삶이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 가운데 있는 겁니까? 믿음의 삶 가운데 이 현실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삶 속 그 진행형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삶이 가능하기 위해 우리 안에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과의 잦은 만남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삶을 살아가기 너무 바쁘죠. 하나님을 자주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푸념만 하지 정작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쓰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잦은 만남 그 삶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결과인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첫 믿음과 끝 믿음을 살고 있다. 그 사이를 살고 있다라는 인식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첫 믿음과 나를 완전히 구원시키실 그 끝 믿음, 그 사이를 살고 있지. 나는 그 인식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사는 반면 어떤 이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 차이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이 차이는. 그렇죠, 예. 하나님과 만나는 횟수의 차이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요. 사랑의 신뢰는 불행의 결과를 선으로 기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 하나님 나를 그 불행에 처박아 두시지 않아. 그 끝은 분명히 선일 거야 라고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의 의심은 불행의 결과를 악으로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나? 나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실까? 결국 나는 이 끝이 불행한 거 아닌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의심은 불신을 낳고 불신은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결과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옥 같게 만드는 거예요.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처지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데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읽어봐도 알지만 그들이 가면서 불평하죠. 내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더 나았겠다.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소리잖아요. 이들이 그런 얘기를 막 해요. 왜? 하나님에 대해 불신했기 때문에. 이 불신은 하나님을 자주 만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들은 토요일 외에는 이틀치 양식을 걷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양식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불신이죠. 하나님도 실수할 수 있어. 아니 하나님 나 못 믿어. 그러니까 나 이틀째 거둘 거야. 나 배고프기 싫어. 이래서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자들이죠.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 지킴은 사람들에게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과 20장 47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들은 과거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당시 사람들은 좋은 신앙인은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된다. 바리새인들 역시 돈을 율법을 잘 지킨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빌미 삼아 자신의 탐심을 돈으로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섭죠? 자신의 온 모습은 완벽한 신앙인이에요. 근데 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대신 탐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 채울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철저하게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그 축복을 빌미 삼아 돈이라는 만몬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이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의 신앙을 그 형태를 보며 그 신앙을 판단할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와 말씀, 암송과 율법 지킴은 그저 흉내에 불과했어요. 교회 안에도 마음의 탐심과 여러 가지 욕심을 가지고 흉내내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나야겠죠. 그 잘못된 걸 알잖아요.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 잦은 만남에서 온다는 걸 경험으로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간 관계를 통해 확인했어요. 확인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도 잦은 만남에서 와요.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경험해야 해요. 그리고 확인해야 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친구와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 믿음도 만나서 경험하고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경험이에요? 영적인 경험인 거예요. 영적인 경험. 바로 이 삶이 믿음과 믿음 사이에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잦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일생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은 믿음의 관계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해야 할 일이에요.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시간을 내어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영적으로 경험하고 영적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추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신앙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자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 기도, 찬송, 말씀, 묵상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는 특별한 만남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상적인 만남이죠. 그렇죠? 만난 사람 또 만나고 또 만나요. 특별한 만남 대부분은 기회의 만남이에요. 기회의 만남. 마치 내게 뭔가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만남인 반면 믿음과 반면 그 일상적인 만남은 우리와 관계적인 만남이죠. 관계적인 만남. 여러분 특별한 만남을 놓치면 기회를 잃게 되지만 일상적인 만남을 놓치면 사랑을 잃게 돼요. 사랑.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기도, 찬송, 말씀, 묵상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만남을 놓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과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의미예요. 지금 하나님이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믿음과 이 믿음 사이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고 우리에게 믿음의 참여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참여.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올바로 반응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잦은 만남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만남을 지속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쌓아 믿음의 삶,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로마 교회에 이 편지, 이 글을 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의 전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세상의 의를 떨치셨다라는 의미예요. 떨치셨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에 공평하게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공평하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로 인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고 그 믿음으로 믿음의 결과에 이르게 됐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게 이유가 있고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뭐죠?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셨고 너희에게 믿음을 주셨고 너희를 믿음의 끝으로 이끌고 가실 건데 그 사이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삶, 믿음의 반응이라는 그 삶이 너희의 삶에 놓여있다라는 말을 로마 교회와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오직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것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과의 잦은 만남을 갖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기도, 찬송, 말씀, 묵상이라는 이 평범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특별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예언과 방언과 은사가 특별한 믿음을 가져올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은 결코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은 하나님과의 잦은 만남에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를 일상에서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일상에서 만날 때 깊은 신뢰의 관계가 쌓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견고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가져서 이 땅, 이 어렵고 힘든 이 땅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결과인 구원을 맞이하게 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